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양식을 위해서 하는데 썩을 양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 지금은 썩은 양식이 뭐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야? 우리 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답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곧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양식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우리는 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영생을 위한 양식은 우리는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주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썩을 양식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는데 인을 쳤다는 건 도장을 쳤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도장을 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썩을 양식과 영생을 위한 양식은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영생을 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예수님이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내가 이미 다 한 거예요. 그쵸? 예수님 거 다 내 거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정작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걸로 주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그거를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거는 썩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영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데 그 말씀대로 직행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행복하고 축복받아요. 우리 당연하게 정말 그렇게 의로운 신앙 행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레벨의 만큼 영광에 이르를 만큼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을 만큼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없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킨다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못해. 우리는 그거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믿음의 어떤 선조도 율법을 지켜 준행하고 했던 믿음의 어떤 선조도 영생을 얻을 만큼 율법을 지켜 행한 선조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 인자가 오셔서 다 해놓으셨다.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그럼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내가 믿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절대 혼동하면 안 돼요. 사탄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를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다고요. 사탄의 권한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못 믿도록 율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혼동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구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이 관계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다 그랬어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분별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죠. 진짜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선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를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더 퍼놓고 믿으면 그거는 무지한 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잘 상고해 보면 우리 주님이 세세히 우리에게 진짜 누구나 봐도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왜 있는 거야? 다 주님께서 낱낱이 다 대답해 놓고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거고 나는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은 이거는 가짜였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답이 나와 있어요.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일단 다 내려놓고 이 말씀 그대로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낱낱이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전해드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상고하면서 생각하세요. 자기 생각 내려놓아야만 이게 들어와요.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고정관념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성령 체험됐고 이런 경험됐고 저런 경험도 했는데 그러면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닌 거야? 아닌 건지 긴 건지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어떨 때 받았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한 거 가지고 내가 그걸로 영생 받았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 틀려요?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 얻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하고는 체험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은사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거라고 영생 아닌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사역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 얻은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많은 걸 우리 그 연륜이 깊을수록 많이 더 알 수 있죠. 체험할 수 있죠.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영생하고는. 오직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는 데는 하도 오랫동안 혼란스러워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진짜인 줄 알고 그냥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거 진짜를 들이밀면은 진짜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집행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성령 체험한 거 다 내려놔야 된다면 그게 영생의 증거가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진짜 믿어야 될 게 뭔지 그거 알아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만 어떻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서 어떻게 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영생의 양식을 내 것으로 먹을 수 있는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은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자도 치료받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도 정작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안 믿어서 어디 왔어요? 지옥 온 사람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은사 갖고 천국 간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여기서 혼돈하면 안 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일단 없어야 천국 가지요. 내 은사 갖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죄 문제, 죄에서 구원하고 심판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그럼 은사 받아라. 그러면 니들 죄 다 용서해주게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지요? 절대 죄는 뭘로 되는 거예요? 은사로 되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자격도 없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만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갖고 제 문제 해결 받았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권능해가고 병자 고치면 그럼 다 그분 다 뭐 영생 얻은 거겠네? 다 성령 받은 거겠네?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주하시는 성령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성령을 받는 것하고 내가 은사로 사역하는 거하고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은사가 내가 받은 사역 속에서 일어난 이것들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삼기도 하고 또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 주신다 그랬죠. 그게 절대 구원의 증거 아니에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만나 주셔요. 기도하면 응답도 해 주셔요. 공급도 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도 회복해 주셔요. 그런 것들이 영생 얻은 성령 얻은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싶은 거, 정말 믿게 해 주고 싶은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거 알기.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쵸? 이렇게 은사를 체험한 사람 중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믿어요. 왜? 그 안 믿는지 어떻게 점검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죄 문제를 몇 번 만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단번에 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우리 죄는 단번에 해 놓으셨는데 단번에 해 놓으셔서 우리는 단번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거짓말 시켜놨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죄를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속이고 있죠. 전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주님은 단번에 해놓으셨다고 그렇게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전혀 생각 안 해. 전혀 안 믿어. 그렇게 은사자들 딱 물어보면 저 사람은 지옥 가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가지. 은사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엄청 많지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요.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내가 살면서 짓는 죄로 절대 지옥 가는 걱정을 하는 거는 전혀 믿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절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갈 그 죄를 지옥 가지 않는 그 죄를 해결할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구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까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주시고 그 사역 속에서 자기가 그 쓰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뭐는 정작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는 안 믿어요. 본인이 안 믿어서 자잘죄 지으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받은 것도 잃어버리고 이거 수없이 자기가 말이 많죠. 믿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믿기 때문에 천국을 못 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직분도 내가 선지자입니다 막 했잖아요. 그쵸? 내가 뭐도 했는데 말이지.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예수님 앞에 따져 물었을 때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도무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놓으신 거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예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 단번에 십자가 돌아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해놓으셔서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은사는 구하고 권능은 구하지만 정작 뭐는 구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는데 이거 안 먹어. 이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제 문제를 자기가 날마다 해결하고 있어. 예수님께 해놓은 거 안 믿고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까지. 이러고 그냥 가르친다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믿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지. 받은 권도 그리고 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지워된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분 되세요? 권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그들의 믿음을 체킹해보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고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해놨다는 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은사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것을 안 믿은 사람은요, 사역 속에서 열매를 보면 딱 알아요.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 병 고치는 걸로 끝나고, 귀신 쫓아내는 걸로 끝나고, 응답받고 그냥 기적 행함으로 끝난다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진짜 주님이 주고 싶으신 이 영의 양식을 공급 안 하지요. 그 사역의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죠.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진짜 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해서 자기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열매를 딱, 사역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은사로 끝난다니까. 이 영의 양식 안 줘요. 구분할 수 있죠 이제? 혼동하지 않죠? 이거 우리는 바르게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만큼 저런 은사도 없는데. 기죽지 마세요. 진짜 은사는 뭐예요? 진짜 주님이 주신 은사는 뭐냐고요? 정말 주고 싶은 은사가 뭐냐고요? 영의 양식 이거 내가 먹어야 되고 그거 나눠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야말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권능이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진짜 이게 진짜 권능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귀신을 쫓아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저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관심이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고 성령도 진짜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은사로 받은 그 성령 역사, 그거는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구분하세요. 사역적인 것하고 내주하시는 분하고 정말 영생을 얻는 내주하시는 성령님하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쳐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믿어졌는가? 나는 어디까지 믿음이 와 있는 건가? 은사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쵸? 믿어진 사람은 초대교회로 그런 건 다 끝난 거고, 지금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으로만 되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전혀 그런 거 안 믿고 거역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 믿고 구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엄청난 역사 일어나죠. 그러나 그 동네나 문제는 어디예요? 뭐만. 그건 다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 몸이 썩으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죠. 내가 병 치료받았다고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으면 그 사람은 안 죽고 영원히 살아요? 아니죠. 내가 어떤 기도 제목,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해주셨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걸 응답 받았어. 그럼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살면서 그냥 내가 죽으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영원히 갈 수 있는 거, 절대 썩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양식, 이게 뭐냐고요? 인자가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죠? 이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들을 믿는 것. 어떤 아들? 내 죄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를 영원히 속죄하신 이 예수님 믿는 게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썩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진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요. 내가 아는 것만큼 믿어져서 구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기를 원해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영의 양식을 진짜 믿어져서 먹은 적이 있는가? 나는 성령의 도장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자신을 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런 적이 없으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설명해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비워놓고 들으면 말씀이 들려져요.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게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체험 경험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만 이 진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 때 이 말씀대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라고요. 내 체험으로 내 경험한 것 갖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반드시 누구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시겠죠? 이 약속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전부 다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내가 아멘 해가지고 그것이 영의 양식이 내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도장을 딱 찍었으면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어떻게 누구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한 거 아닌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뭐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그 보증이 뭐야? 인치시는 게 뭐야?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 이게 믿어질 때 아멘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그것을 믿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내 안에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보증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곧 이꼬르 예수님이에요. 아까는 그리스도 아니라 그랬죠. 여기는 성령이라 그랬죠. 똑같은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응답은 썩지 않을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보증. 우리 지난번에는 어디 예수님의 보증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보증이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러니까 확실한 나의 보증이 될 수 있는 것, 인을 쳐줄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거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때서 나에게 이제 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인 거예요. 한문으로 성령은 거룩한 영인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곧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제 특별하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나를 인도해 주셔요.
내 안에 아까는 보증이 돼 주신다 그랬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 태희자매 앞일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했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러면 안심하고 그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앞길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그것을 의뢰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이상은 더 이상 무서운 종의 영, 세상의 영, 악한 영, 마귀의 영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한 번 내 안에 내주하시면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 그랬죠. 나 버리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제 외주하시는 분은 계시기도 하다가 떠나기도 하다가 그러세요. 누가 그랬나요? 삼손이 그랬지요. 머리 잘랐을 때는 떠났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그때는 외주하시는 성령님 사역적인 면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셔서 임하셨다 그랬죠.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영은 내주하시는 영은 틀려요. 구분하셔야 돼요. 사역적인 면에서 사사들한테 권능이 임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한 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제 악한 영이 그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일단 내주하시면 절대 떠나시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데 내 안에서 내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천국까지 가시겠죠? 나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면 길이 어딘지 몰라도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시겠지요? 틀림없이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만 되겠죠?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그 주님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정말 내 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대속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만 아빠가 진짜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 속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 안에서 친히 성령님이 나한테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또 체킹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성령님을 받는 방법 갈라디아서 소상하게 얘기했죠.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님 말씀 듣고 믿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 받는 거나 성령 받는 거나 영생 얻는 거나 죄사함 받는 거나 다 똑같아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놓으신 거 듣고 믿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질 때 이게 한꺼번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성령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를 도장도 찍어 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으로 증거도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 성령님이 그러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야? 아까는 인도하신다 그랬죠? 보증이 돼주신다 그랬죠?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 그랬죠?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됐으면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도 된다. 후사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신 거 믿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의인도 되게 해주시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아빠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그렇게도 해주시고 보증도 되어주시고 친히 증거도 해주시고 그것도 그냥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천국 가서도 상속도 주시고,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그렇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시면서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도 또 상속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지요? 이 예수님 왜 안 믿을까?
사탄한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우리 할 거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만 믿으면 이렇게 다 주신다니까 고집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 내 제 문제를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정작 부인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같이 다 해결해 놓은 거 안 믿는 행위니까 절대 그 행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회개하냐고.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옥 갈지를 해결하려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거 불신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사탄은 속여서 그렇게 그냥 혼돈시켜 놨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갈까 봐서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럼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내 마음에 모시면 진짜 우리 수지 맞는 거죠? 우리 연약한 거 투성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요. 나 약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강함 되신다 그랬지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내가 어떻게 마땅히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 연약한 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도해 주시는 분. 진짜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영의 양식 이거 꼭 먹어야 되겠죠. 아멘 해서 예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서 부르심을 그 뜻대로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나 연약해가지고 제대로 뭐 한 것도 이루지도 못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합력해서 나한테 선이 되도록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자로 뭐 합력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지요. 그래서 실수해도 우리 주님은 다 나에게 모든 것이 나에게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럼 한마디로 주님은 누구 편? 내 편이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친히 내 연약함을 도와줘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 편이 되어주셔.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두려울 거 없지요? 담대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 행해 주신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는데 혹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주님 나 거기가 어디라 그랬죠? 콩고? 콩고로 가고 싶은데요. 진짜 주님이 뜻인지 아닌지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요. 잘 모를 때, 그쵸?
그러면 주님이 친히 이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하지만 잘 모를 때 있죠. 그쵸?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라 그랬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제발 좀 네 생각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기록해놓은 요대로 좀 해. 그래야만 어디 가니까? 그래야만 천국 가잖아요. 그래야만 진짜 용서 받잖아요. 속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만 안 속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이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말대로 해야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전통대로 내 교리대로 내가 뭐 공부 배운 대로가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그대로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착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해주셨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뭐예요? 보할 보죠. 은혜 은자 스승사자. 그러면 뭐예요?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은혜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분. 그쵸?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예.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면 다른 보혜사 누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여기서 계셨던 이 보혜사는 몸으로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한 곳에밖에 못 계시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지하시는 분. 그쵸?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셨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만큼 함께 있게 해주신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내 안에 한 분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 그런 거죠.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금방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금방 또 보혜사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 한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쵸? 저는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어디 계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셔야 되겠죠? 또 그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나?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이 오셔요. 그쵸? 크고 높은 성강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석으로 집 지어진 거 다 우리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러셨죠? 그때는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제 거기 가서 뭐 해요? 왕 노릇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멋진 약속들이 진짜 약속 썩어지지 않을 약속들이죠. 이거는 영원히 있을 약속들이죠. 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16장 4절 요한복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건가? 기억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막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막 근데 우리 주님이 다 기억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기억나면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다 출교시키고
때로는 막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붙들려 갔으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 해야 돼? 예, 그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다 그 할 말을 기억나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여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몸으로 함께 계셨지요. 그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주님이 이제 곧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면 그때는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곧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게 막 나를 믿는다고 하면은 막 죽이고 잡아들이고 막 그렇게 신문할 그럴 때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생각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꼭 함께 하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세상 권력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출교하고 죽이고 이단이라고 그냥 막 그렇게 그 출교하는 걸 이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사탄은요 제일 먼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립되게 만들어요. 더 이상 확산 못하게끔 우리 겁을 줘가지고 주눅 들리게 해가지고 이 복음 못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들은 거 다 기억나게 해서 말이 그냥 술술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 또 아들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여기서는 성령님을 진리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똑같은 분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고난받으셔서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로 그 몸으로 오셔서 하신 목적은 다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으로 오신 목적이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영이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가 스스로 성령 스스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건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래일 우리 어떻게 됐나요?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장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절대 심판받지도 않고요. 절대 지옥 가지도 않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가서 상급도 받고요. 상속도 받고요. 아버지 거 다 내 거예요. 나는 가서 왕노릇 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장래일 말할 수 있지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전도하면 영원 전도하게 되면 거기 가서요. 나는요 면류관도 받을 건데요. 그 진짜 빛나는 면류관이죠. 그게 보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장래일 말할 수 있죠?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다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절대 나는 이거 빼앗기지 않는다고. 난 절대로 난 지옥 갈 수가 없다고 이제는. 당신네들은 그 지옥 갈까 봐서 염려하지만 나는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요? 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다 이제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장래를 우린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요.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도대체 인을 어디다 치는 거야? 성령의 인을 어디다 치는 거야? 어디에 친다 그랬어요? 이마에 친다. 참고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보면 인을 친다는 거 보여주죠. 또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도 이마에 있대요.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그 도장에 이제 이름이 새겨졌잖아요. 그쵸? 이름이 이마에 같이 이렇게 어떤 도장이야? 이름이 새겨져 있나 봐요. 이마에 이제 이름도 그 이마에 있다. 도장을 이마에 쳐준다. 그럼 그 도장 친 그 안에 이름이 그쵸?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이제 알게 되는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사역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는지 안 믿는지, 은사만 추구하고 은사만 갖고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분, 이것을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 보내주셨다 그랬죠. 다른 보혜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나를 구원해주신 이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몸으로 오셨을 때에 어떤 죄도 예수님한테 했던 모든 것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그냥 수염 뜯고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받으셔 죽으시고 부활하시 후에 오신 이 성령님,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해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마지막 기회로 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인자를 거역하는 거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참다 다 용서를 받는데 누구든지 이 성령을 거역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길 없죠?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떤 직분자를 막론하고 어떤 은사자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의 열매를, 그래서 이 말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각한 말씀하신 적 있어요.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열매를 보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성령님을 모셨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대박 나온단 말이에요.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지 나쁜 열매 맺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뭘까요? 진짜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열매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죠. 썩지 않을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는 정작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전해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거역하게 되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면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은 얘기하면 그러면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다 심문받는단 말이에요. 열매로 할 수 있죠. 은사 행했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닌 거예요. 외주하고 내주하고 구분하세요. 주님의 오로지 관심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믿고 얼마든지 은사 사용할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너무너무 많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너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그게 은사에 대해서 혼되면요 빨리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면은 그 열매를 보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 고쳐 주는 걸로 귀신 쫓아내는 걸로 그냥 응답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영혼 구원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면사면 이거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죄라 그랬죠 아까.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진짜 마음은 이 영생 얻어서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건데 그냥 썩을 양식만 구해가지고 그것만 주고 그냥 다 썩어서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주님은 죄만 짓게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가서도 받을 형편이 더 무겁다 그랬죠? 그걸로 끝나버리면 특별하게 그렇게 은사를 줬는데도 진짜 전해야 될 거는 안전하고 그걸로 끝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자기가 다 영광을 다 받아버리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너는 내 자녀다 이 소리 들어야 되겠죠? 영생하는 양식 먹어야 돼요. 이 예수님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영원한 속죄를 하셔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알고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고의적으로 짐짓죄를 범했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이렇게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이요 얼마나 성는지 몰라요. 보혈로 된다고 펄펄 떼어놓고도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큰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 보혈로 그건 안 되냐고. 그렇게 진리를 다 알면서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없앨 제사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냥 딱 한 번으로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있을 수가 없어. 영원한 속죄를 안 믿으면 다른 제사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그 제사 드리고 있죠?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자기가 회개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사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사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죄하는 제사는 예수님이 다 이미 해 놓으셨어요. 안 믿고 자꾸 자기가 하는 거는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짐짓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어요? 그럼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알고도 계속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뭐만 남냐? 맹렬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걸 대적하는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단번에 다 지옥까지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해방되세요.
죄와 사망의 법사 완전히 해방되도록 주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맹렬히 태울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에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제발 단번에 이루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도 패한 자들을 막 모세 법을 어긴 사람도 다 주세 증인에 의해서 막 그 처벌을 받았죠. 돌에 막 쳐죽임 당하고 막 그랬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날마다 치는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뭘로 여기냐면 아들을 짓밟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안 하면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믿고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거는 뭐예요? 아들을 짓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사람끼리 치는 데는 문제가 아니고 아들을 짓밟는데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천국 갈 수 있게끔 해놓으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의인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약속 있는 피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피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는 안 돼. 이렇게 부정해버리면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성령을 나에게 주셨는데 거저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막 완전히 거절하는 거는 모욕하는 거는 거역하는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날마다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거 자사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처음 다 큰 죄 지으면 받은 건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이런 모든 이 예수님 말만 같으지 완전히 예수님을 뭐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짓밟고 있는 행위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가지고 받을 형벌이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제발 이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믿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믿는 것도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사탄이 속여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끝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펴서 보세요. 10장 1절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영원한 속죄 새로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 있어요.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끔 다 용서해 놓으셨고 천국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부족해도 갈 수 있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갈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다 갈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역하고 모독하고 욕하면 짓밟으면 받을 형벌 더 무거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우리 사람끼리 살면서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어떤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단번에 해놓으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놓으신 일을 안 믿는 거. 이 안 믿는 거는 성령을 모독한 죄로 보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용서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구분하실 수 있죠? 성령을 모독한 죄, 거역한 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 안 믿는 죄예요. 이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법이 달라졌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다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주셔서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뭐예요? 그 죄는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죄만큼은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안 믿기 때문에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을 모독한 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한 죄, 은혜의 성령을 욕한 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짓밟는 죄 이게 다 성령을 거역한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지옥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을 안 믿는 죄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나는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큰 죄 지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날마다 지는데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이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게끔 할 수도 없는 거죠. 죄값은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미 죽는 거죠. 정해놨잖아 이미. 죄 때문에 이미 죽는 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자격도 없어요. 속죄하기 위한 죄를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죽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만 대신 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천국 가는 거지. 이것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구분하세요?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다. 근데 그거를 말로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안 믿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도 플러스를 시킨단 말이에요. 플러스 시키는 거는 그만큼 플러스 시키는 만큼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을 안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다.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세요.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제 오순절날 이제 막 임하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예언다고 막 각 나라 언어로 막 하니까 막 큰일 난 거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막 서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모여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고도 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 많이 모여 들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제 제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신성 모독한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냐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었죠. 너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역사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볼 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미 다시 살릴 수가 우리가 없죠, 그렇죠? 그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이제. 이게 듣고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가 정말 그리스도고 주였네. 이거를 인제사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가슴에 이게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면 되냐 이거 엄청난 죄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막 이제 이렇게 가슴을 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장사 지냈습니다. 죽은 사람만 장사 지내는 거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죠? 틀림없이 죽었을 때만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 정말 내 죄 때문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지요. 이게 침례인 거예요. 내 대신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게 침례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세요?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네. 정말 장사 지내신 거네. 부활하신 거네.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때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은 뭘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죄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침례가 뭔지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틀림없이 기절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혼절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무덤에 묻으셨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신 거 이게 믿어진 사람은 죄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죄, 하나님 예수님한테 무리하게 했던 모든 것,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지는 모든 죄 다 용서함을 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만 이거는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 그러면 누구예요? 썩지 않을 양식 곧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어디 가도 이 성령님을 받는 것은 내 죄를 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침례식하고 침례하고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침례식을 안 한 사람은 그러면 이거 못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식이잖아요. 예식이죠? 침례 물속에 진짜 내 몸에 담그고 일어나는 거는 예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정말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거네? 이게 믿어진 거, 복음이죠. 침례는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갖고 믿은 사람만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그때 비로소 받는 거.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주님, 이게 정말 믿어졌어요. 그런 사람은 예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간증의 표현으로 내가 진짜 물속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부활하는 걸 예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식하는 거하고 침례를 믿는 거하고 침례를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는 거하고 요거 구분하세요. 예식하고. 그래서 근데 이 믿어져서 예식만 하다가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고개 베기 싫어가지고 그게 믿어져서 간증하는 게 그거 예식하는 게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물속에 진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식을 할 때요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사람이 5천만 명도 넘어요. 천주교에 의해서.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예요. 침례 예식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식하고 구분하세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저는 영원한 석주를 저는 믿어요.
주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져서 나 제가 전혀 주님이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믿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게끔 해놓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 주님 저 믿어요. 그래서 예식을 하는 것이 간증이다. 구분할 수 있겠지요?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강도는 침례식을 했나요? 안 했어요. 침례는 했어요. 믿었죠? 근데 침례식은 못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침례식은 비록 못했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은 입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날 믿어진 사람 모든 사람께 결혼식도 어때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함께 부부로 살자고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예식을 하겠죠. 결혼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부로 살기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 약속했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간증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결혼 예식이 그거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침 예식은 왜 받는 거야? 나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예식으로 그렇게 간증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보여주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증의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예식하고. 그러면 침례식을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거하고 아니에요. 침례식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 이름으로 각각이잖아요. 각각 받는 거예요.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각각 받으면 제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래, 각자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각각 받는 거예요. 나는 언제 받은 거 받지 않았으면 이제 어떻게 받는지 이제 또 자세히 들으세요.